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을지니 육신의 정욕들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대비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입고 있어라. 육신의 정욕들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대비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들, 이 말은 곧 단순한 어떤 육신적인 욕망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정하고 달라요. 정욕하면은 식욕이라든지 물질욕, 색욕이라든지 이런 육신적인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육신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서, 내 육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심하는 마음, 이걸 육신의 정욕이라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기 몸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조금이라도 금욕 생활을 하려고 애써요. 이건 역설적으로 육신에 대한 인간의 그 본성적인 그 애정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말해요. 금욕 생활을 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육신에 대해서 인간이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 이걸 반증해요. 특히 종교가 육신적 금욕을 요구하죠. 이건 위선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골로새서 2장에서 거기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세상의 초보 원리들과 관계를 끊었다면 왜 마치 세상에 살고 있다는 듯이 너희가 규례들에 복종하여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취급하지 말라 하는 모두가 그 이용자들과 함께 멸하여 없어질 규례들에 복종하여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을 따르는 것이냐? 실로 이런 것들은 의지 숭배와 금욕과 육체의 고행 안에서 지혜를 과시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만족에 대한 그 어떤 고귀한 절개 안에서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금욕 생활을 비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취급하지 말라. 이거 다 사람의 계명들이고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교리들이다. 이거 위선이다. 이거 금욕과 육체의 고행을 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과시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만족에 대한 어떤 절개로 하는 그런 지혜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에 복종하느냐? 하지 말아라. 무슨 수도 생활을 하느니 무슨 금욕 생활을 한다. 그거 다 위선이다. 그런 거 따르지 말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4장 1, 2, 3절에서도 마지막 때들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귀가 솔깃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더러 있게 되리니 그들의 양심이 뜨거운 인도로 지져져 마비된 가운데 위선 안에서 거짓말을 짓거리며 혼인을 금하고 금욕생활을 강요한단 말이야.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음식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리라. 금욕생활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육신에 대해 애정을 갖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아요. 육신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걸 자체를 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육신의 정욕들을 풀필하려고 성경을 그냥 굉장히 세심히 읽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들을 풀필한다. 이 말을 마스터 원문에는 없는데 아주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삽입한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써 있어요. 육신에 닥칠지도 모르는 이런저런 위기들을 겁내고 염려한 나머지 미리미리 대비함으로써 육신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을 충족시키려고, 여기서 fulfill은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일 혹시 내가 병들지도 몰라. 저렇게 하면 내가 내일 영양실조가 될지도 몰라. 이걸 너무 염려한 나머지 그 염려하는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예수께서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고심하지 말라. 내일의 일들은 내일이 고심할 것임이라. 그날에게는 그날을 걱정하는 것으로 족하니라. 왜 내일을 오늘 걱정하느냐. 내일은 내일 걱정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아까 읽은 그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좀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가르치심들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말이 그렇지 내일을 위하여 고심하지 말라. 뭐 내일을 걱정하느냐. 이 말씀 얼른 와닿지가 않죠. 몸에 닥칠지도 모르는 어떤 나쁜 일들을 미리미리 겁내고 염려해서 미리 대비하지 말라는 권고인데 참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임역자면요.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말아라. 이거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따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고 납득하기조차가 어려워요. 내일 일을 어떻게 오늘 고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일 일들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았다가 낭패 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때 내가 그걸 준비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가 낭패 보는 그 어리석음을 두고 속담도 뭐라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일침을 놓아요.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설교나 아까 읽은 로마서 13장 14절뿐만 아니라 성경은 도처에서 육신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은 심지어 육신의 마음 쓰는 것을 하나님과 반목하는 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하나님과 원수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해요. 육신에 대한 이런 경고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신약성경에만 30군데가 넘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왜 이토록 부정적인 것일까? 그 근원적인 이유를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 중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밝혀주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명받아 보기로 해요. 아까 읽은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스토리를 다 먼저 1장에서 기술한 다음에 2장에 이르러서 그 모든 창조 스토리들을 성령께서 재정리해서 마무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보게 되면 그 내력과 방법이 다른 피조물들의 경우와 많이 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컨대 빛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에 빛이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한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하시니 창공이 만들어졌어.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씨를 생산하는 소체인 풀을 내고 과실나무를 땅에 내도록 하라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이야. 요컨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내력이었어요. 그게 창조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소리 없는 하나님의 마음속 생각과 의지로서의 말씀, 로고스죠. 그걸 로고스라고 해요. 뜻으로서의 언어. 이 로고스가 소리로 발설되는 레마, 히브리 전부 저 헬라어입니다만, 이 로고스가 소리로 발성되는 레마로 표출되자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 안에서, 태초 안에서, 태초 안에 말씀이 계셨나니, 즉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나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은즉,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은즉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들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이다. 성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하나이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나신 것,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런. 즉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그 로고스를 밖으로 표출하시자 로고스가 소리로 발성되어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레마이신 성령의 권능으로 빛이 있으라 소리내 말씀하시니, 즉 하나님의 권능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빛이 만들어졌고, 또 창공이 있으라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셨더니 창공이 만들어졌고, 식물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은즉 만들어진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느니라. 즉 만물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은즉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 어느 것 하나도 삼위일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 2, 3절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스토리를 해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좀 달라요. 인간 창조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본떠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뜻을 세우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외형에 있어서나 내면적인 특질에 있어서 모든 면이 하나님의 모습과 본성을 밑그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본떠 인간을 만들기로 뜻을 세우셨단 말이야. 먼저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 즉 사람의 몸을 주 하나님께서 formed man, 형체를 만드셨다. formed, create, 이게 아니야.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formed man,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다. 무엇으로? 이건 재료예요. of the dust, 흙으로. 이 dust는 흙인데 먼지, 흙먼지, 티끌,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툭툭 털어버려야 되는 of the ground, 땅을. ground는 땅 중에서 땅바닥이에요. 땅바닥에 앉으면 야 거기 더러워 그러죠. 땅바닥은 더러운 표면이야 원래. 근데 거기에 그 흙으로, 땅바닥에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모습과 본성을 밑그림으로 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몸을 이렇게 아주 비천하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재료가. 그런 다음, 그럼 여러분 다른 동물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물고기들이나 고래들, 또 새들, 이거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생물들을 넘치도록 내어라. 그리고 새들을 내어서, 새들이 물에서 나왔어요. 땅 위 광활한 하늘인 창공을 날아다니도록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을 창조하셨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셨나니 물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종을 따라 넘치도록 내었고 날개 달린 모든 새들 하나하나를 그 종대로 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복되게 하셔서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가득 채우고 땅에서는 새들이 번성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0, 21, 22절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들을 포함해서 모든 육지 동물들은 창세기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의 종을 따라 내도록 할지니,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땅대로 이런 것들을 내라.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뱀 같은 것, 곤충 같은 것, 개미 같은 것, 땅의 짐승을 제 종을 따라 내도록 하여라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느니라. 이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네 발 달린 짐승을 그 종을 따라 만드시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을 그 종을 따라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24절 25절 창세기 1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19절에서 주 하나님께서도 또
들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 하나하나가 땅에서, 아까 새는 물에서 나온 것으로 돼 있었죠. 근데 2장에 와서는 19절에서 모든 새들 하나하나가 땅에서 형성되어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Out of the ground. Out of the ground. 하나님께서 formed.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 하나하나가 땅에서 형성되어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쓰질 않고 있어요. 땅에서 형성되어 나오게 하셨다. 이로 미뤄볼 때 아까는 새들이 물에서 나오도록 된 것이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땅이야. 그러니까 바다의 물들도 땅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다가 물이지만 땅이야. 땅에 있는 한 부분이란 말이야. 아무튼 동물들의 경우는 식물들이나 마찬가지로 땅에서 생겨 나오도록 말씀하심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창조되어서 형성되었어요. 근데 사람의 경우는 아까 1장 26, 27절에 따르면 사람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사람이 있게 된 게 아니야. 이게 많이 달라요. 우선 설계를 하셨어. 뜻을 세우셨어. 우리의 형체대로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본 뜻은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먼저 뜻을 세우셨던 거야. 그런 다음 땅의 흙을 가지고 흙을 재료로 해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그 외형인 몸을 손수 만드셨어요. 근데 흙도 그냥 earth가 아니야. dust야, dust. 도자기 같으면 earthenware라 그러죠. 도자기 같은 무슨 고령터나 무슨 그런 귀한 흙이 아니야. 아주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더러운 흙이야. 그것으로 사람의 외형인 몸을 손수 만드셨어. 그런 다음에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명의 숨.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어. 산혼이 되도록 하셨어. 이렇게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이 쓰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도 땅에서 형성되어 나왔으니까 흙으로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땅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되었겠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본을 보았더니 안게 아니라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과 똑같이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도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주의해야 돼요. 미묘한 차이. 흙에서 나오도록 흙에서 형성되어 나오도록 하셨지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무슨 뭐 흙을 빚어서 만들고 이러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틀려요. 근데 사실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짐승들도 죽으면 시체가 썩어서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도 흙으로 지어진 것이 분명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는, 이게 포인트야. 성령께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짐승들, 동물들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술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걸 거기에 역점을 두고 이를 원하지 않으신 걸 우리가 그 심정을 발견하게 돼요. 또 그것들도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는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꼭 흙으로 지어졌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도 없게 성경이 표현해 놨어요. 한여름에 여러분 소낙비가 아주 흐드러지게 쏟아져. 그런 다음 해가 번쩍 들어요. 여름 소낙비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당에 보니까 때 아닌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는 거 저 어렸을 때 몇 번 봤어요. 참 신기하죠. 봤어요? 그런 거? 소낙비가 쏟아졌는데 마당에 햇빛이 들었었는데 미꾸라지니 무슨 붕어니 이런 것들이 조그만 고기들이 펄떡펄떡 뛰어요. 그래 바다 위나 호수 위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 강력한 힘에 빨려 올라간 물고기들이 구름들과 함께 공중을 떠돌다가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과학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공중 높이 빨려 올라가서 구름과 함께 대기권을 떠돌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살아서 땅에 떨어져 펄떡펄떡 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해요. 과학이. 물고기들이 그냥 땅에서 생기는 거라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물어봤어요. 아빠 저거 왜 저래요? 저 땅에서 생기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저거 out of ground에서 formed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경을 몰랐는데 성경을 얘기해 주셨어. 마당에 연못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연못에 물고기들을 잡아다 넣은 적이 없어요. 송사리 한 마리가 잡아다 넣은 적이 없어. 근데 1년이 지나자 송사리가 생겨요. 2, 3년이 지나자 붕어가 생겨요. 한 5년 지나니까 메기까지 생겨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건? 잡아다 넣은 적이 없어요. 뭐 소금장이니 물방개니 이런 거는 그냥 일주일 만에 생겨요. 거기.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섬에 뱀도 생기고 새들도 생기고 짐승들도 생겨요. 다른 섬이나 육지에서 옮겨다 놓은 적이 없는데도 그래요. 그런 작은 새들이 대륙에서 날아올 수만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야. 정말 대양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인데 그래. 기러기 같은 철새들이라면 그야말로 9마리라도 날아간다고 하죠. 근데 그런 철새들이 아니라 무슨 참새라든지 소쩍새라든지 무슨 카나리아 같은 아주 작은 새. 참새는 50m 이상 못 날아가요. 힘이 없어서. 근데 섬들에 생겨요. 그런 섬들이 아주 옛적에는 대륙의 일부였는데 지형 변화로
육지에서 떨어져 나가 섬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과학은 설명해요. 그렇지만 대륙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동물들이 그런 섬에 또 서식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설명 못해. 대륙에는 없는 새가 그 섬에 있단 말이야. 그거는 과학이 철저하게 함구해버려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 이걸 보면 인간이란 참 부정직한 존재야. 인간은 부정직하면서도 둘러대는 재능이 뛰어나요. 더럽게 잘난 척 하길 좋아해, 인간은. 이런 부정직한 재능과 으스대는 경향은 놀랍게도 다른 동물의 경우에서는 일체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야.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둘러대거나 이러질 않아. 그럴 줄은 몰라. 짐승들은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짐승들은 거짓말을 안 해. 고양이도 길러보고 개도 그렇게 많이 길러봤는데 난 고양이나 개들이 거짓말하는 거 못 봤어.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고약하게 되었을까?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탐색해 보겠어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토록 잘난 척하면서도 인간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걸 바로 성경이 이런 신기한 현상들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게 바로 out of ground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또 들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 하나하나가 땅에서 형성되어 나오게 하셨다.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야. 사람의 지성으로, 그 잘난 지성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 또 사람의 이성으로 아무리 납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들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래서 진리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를 통하여 이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죄의 종인 내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딴소리하는 그 못된 버릇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이처럼 육신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바람에 그 대가로 필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죽음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요.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죄의 종인 육신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한단 말이야.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딴소리하는 못된 버릇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 또 이처럼 육신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바람에 그 대가로 필연적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 죽음의 빚을 갚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빛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를 두고 성령께서 시편 119편에서 41절부터 48절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간구하도록 하셔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요. 119편 41절부터 시작. 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자비들이 또한 곧 주의 구원이 또한 저에게 임하도록 하소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 구원이 저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42절 시작. 그리하여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저를 욕되게 하는 자를 응대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예, 잠깐. 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자비들이 곧 주의 구원이 저에게 임하도록 하소서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뭐야? 구원을 가지고죠. 즉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저를 욕되게 하는 자를 응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저에게 항상 임하여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비웃고 내게 치욕을 남기는 자들에게 내가 대항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시작.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런즉 제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제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정녕 제가 바라는 것들을 주의 법도들 안에서 빌어왔나이다. 잠깐.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계명, 이거 전부, 법도, 이런 말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44절 시작. 그리하셔야 제가 주의 법을 영원 무궁토록 계속 지키게 되겠나이다. 45절. 그리하시면 제가 자유로이 행하리이다. 즉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시면, 제가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시면 제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죄의 종인 육신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못된 버릇, 이러쿵저러쿵 딴소리하는 아주 못된 버릇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고, 이처럼 육신이 죄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필연적으로 내게 뒤따르는 죽음으로부터 제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45절. 그런 다음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제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여기서는 훈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어서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 간구예요. 그래야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46절 시작. 또한 군왕들 앞에서도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의 증거의 말씀들을 전하겠나이다. 그래야 제가 사랑해온 주의 계명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이것도 제가 저 자신을 즐겁게 하겠나이다. 제가 사랑해온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제가 또한 두 손을 들어 올리고,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두 손을 들어 올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제가 시작. 제가 주의 법령들을 묵상하겠나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들이 늘 내 입에 있도록 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 가운데 이 의를 제기하고 딴소리하는 못된 버릇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늘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 말씀들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고약한 버릇, 이것은 곧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여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 입에 항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 나오질 않고 있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입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발설하게 돼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데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들이 선포되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생기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바로 뭐야? 하나님 말씀들을 고지 듣지 않는 버릇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늘 임하여 있는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여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래서 영이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와 사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사야서에서, 예수께서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1, 2, 3절 시작.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여 있나니 이는 온유한 자들에게 선한 소식들을 전파하라고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음인즉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주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묶인 이들에게는 옥문의 열림을 선포하라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요 주께서 받아주실 만한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여 애곡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며 시온에서 애곡하는 이들에게 제 대신에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에 기쁨을 주시며 슬픔의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셔서 그들이 의의 나무들이요 주께서 심어놓으신 이들이라 일컬어지게 할 것을 약정하라고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미리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적어도 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정말이라면, 즉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것이 정말이라면 성령께서 쓰신 성경 말씀들을 말씀 그대로 믿고 납득되든 안 되거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시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창세기 2장 19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또 들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 하나하나가 땅에서 out of the ground formed 형성되어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말씀에 절대로 이의를 달지 않게 돼요.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본떠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본떠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손수 그 형체를 만드신 다음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a living soul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게 된단 말이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A living soul이야. 사람이 living soul이 됐어.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말씀들을 멋대로 변조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또는 생명체가 되었다 딴소리 하고 있어. 지금 성경 역본들이 개역본 RB, RSB가 그렇게 고쳤어. living soul인데 living being으로 고쳤어.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고쳤어. 성경을 믿질 못해 이 사람들은. 왜 그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 이걸 가톨릭, 우리나라 로마 가톨릭에 사용하는 그 공동 번역이라는 개역본, 거기서는 생명체라고 옮겼어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를 그냥 생명체.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리고 소위 개신교라고 불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교회들이 사용하는 역본, 개역본,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동물들은 엄연히 생명체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고작 동물들이나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되고 만 것처럼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취급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어 이 사람들. 동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도 생물, 즉 생명을 가진 물체, 즉 생명체가 되었어요. 이로 미뤄볼 때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지지 않았더라도 동물적인 생명체가 되었을 것은 분명해.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 즉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어요. 그 결과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령께서 특기하셔요. 특별히 쓰고 계셔요. 그런데 개역본을 만들고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동물 창조의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못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은 또 뭐야? 생명. 살아있는 영이란 말인가? 이런 말 국어사전에 없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생명을 사령, 즉 죽은 사람의 혼령에 대조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혼령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혼이면 혼, 영이면 영, 육이면 육, 다 별개로 취급하지 혼령이니 영혼이니 하고 영과 혼을 하나로 취급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당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서 삼위일체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교회들이나 우리말 개역본에서는 영혼이니 혼령이니 하는 그런 영과 혼을 하나로 취급하고 있어.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을 부인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조차 창조된 인간의 삼위일체됨 또한 부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사람들은 영, 즉 하나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의 그 장면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제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이같이 말씀하신 다음 그분께서 영을 gave up, 내놓으시더라. 이렇게 성령께서 쓰신 누가복음 23장 46절이나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는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영을 내어 놓으시니라. 이렇게 쓰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옮기질 못해. 이 사람들은 그냥 숨을 거두셨다, 그냥 숨지셨다, 그냥 죽으셨다 이렇게밖에는 쓰질 못해. 킹제임스 성경을 빙자한 역본들마저도 개역본을 그대로 베꼈어. 정신 나간 사람들.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영을 내어 놓았으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햇수를 다 채운 가운데 노인이 되어 선하게 늙은 나이에 죽었던 것이다. 창세기 25장 8절. 아브라함의 죽음을 성경은 참 근사하게 표현해 놨어요. 아브라함이 영을 내어 놓았으니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제 영토로 회수해 가십시오. gave up, 위로 올려보내셨단 말이에요. 햇수를 다 채운 가운데 수를 다 했어. 노인이 되어 선하게 늙은 나이에 죽었던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25장 8절에서 기술을 했어요. 성령께서. 이삭이 죽었을 때도 35장 29절에서 이삭이 영을 내어놓고 죽었으니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다른 역본들은 다 같이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숨을 거두었다, 죽었다 이렇게 옮겼어. 영을 내놓았다 소리를 하기가 싫어. 이 사람들 참 이상해. 사람이 죽은 것을 짐승이 죽은 것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사람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하고 달라요.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이니 산 영이니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은 죽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인데. 이에 반해서 사람의 혼은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야. 혼은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비로소 살아있는 혼이 되고 산 혼이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숨이 몸에서 떠나면 혼은 몸과 함께 죽어요. 그런데 혼은 죽더라도 몸처럼 썩지를 않아요. 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썩을 수가 없어요. 혼은 또 죽더라도 썩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의식과 감각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사람의 혼은 죽어도
의식이 있고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면 그 뜨거움을 느껴요. 고통을 의식해요. 괴로워하고 심지어 말도 해요. 사람이 하는 죽었는데 말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지옥에 던져져요. 그러자 먼저 그 지옥에 가 있던 혼들이 그를 맞으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이렇게 예고해 놨어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너를 생각하며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뒤흔들던 그 인간인가? 세상을 광야같이 삭막하게 만들고 그곳 성읍들을 멸하였던 그 인간인가? 제 포로들의 옥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인간이란 말인가 하게 되리라. 혼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혼들이 이렇게 사탄을 맞이하고 했을 때, 사탄이 나중에 지옥에 갈 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예고하셔요. 영이 몸에서 떠나면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지옥으로 끌어내려지거나 아니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즉 성령을 콧구멍을 통해 사람 몸 안에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이 말은 곧 사람이 혼적 존재가 되었다. 즉 혼이 사람의 주체가 되어서 인간 자아 자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야. 혼이 사람의 주체가 되었단 말이야. 인간 자아. 그러니까 사람을 성경이 혼이라고 말해요. 혼. 사람을 말할 때. 왜? 인간 자아 자체가 혼이 되었단 말이야. 우리말로 넋이라고도 해요. 넋. 혼은 생각, 마음, 정신, 감정, 의지, 의식, 기백 등등 인간의 내면적인 기품을 말해요. 생각하고 뜻하고 이런 것, 정신, 감정, 의지, 의식, 기백. 산혼, 즉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즉 혼적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 마음, 정신, 감정, 의지, 의식, 기백 등이 사람의 이런 정신이 육신적이고 동물적인 생물학적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감정, 의지, 의식, 하나님의 기백, 하나님의 기품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고, 산혼이란 하나님의 이 기품이 육신을 다스리고 제어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혼이 육신에 밀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밀착해서 하나님의 영에 순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을 주관하게 되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뜻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로 하게 되고 몸 또한 사람의 혼에 의해서 통제되어서 육신이 혼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동물도 정신이나 기백까지는 몰라도 동물도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생각과 감정과 의식은 동물적이고 육신적이고 야수적인 거예요. 사람도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시지 않으면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동물적이고 야수적으로 변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옛사람이라고도 부르고 죄의 사람이라고도 말씀해요. 그런데 설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여 계셔도 혼이 하나님의 영에 순응하지 않고 육신에 달라붙으면 영은 혼과 몸이 제멋대로 하도록 수수방관하고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내 혼이 영에 밀착하지 않고 육신에 달라붙어 있으면 영께서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리고 내버려 두신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뜻하는 모든 것이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육신적이고 동물적이고 야수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자, 이쯤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비천하고 보잘것없이 무가치한 흙으로 만드셨는지 이제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서두에서 보았듯이 왜 로마서 13장 14절 같은 데서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을지니 육신의 정욕들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대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이제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가실 거야. 또 다른 생물들도 땅에서 형성되어 나왔으니 흙으로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또 짐승들도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죽으면 시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니 그것들도 흙으로 지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추정하는 것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쓰지 않고 오직 사람의 몸을 두고만 흙으로 지으셨다고 역사라고 강조하시는 그 이유, 그 성령의 그 심정, 그 심정에 충분히 여러분들 동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아무것도 걸친 것 없이 벌거벗겨 놓으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까 봐 두려워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아담아 하고 아담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10절에서 창세기 3장 10절에서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벌거벗었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탄도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존재였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었어요. 주의하세요. 사탄은 인간이었어요. 그룹이라는 영적 존재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자처하지만 아무리 그래 보았자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너 암만 하나님인 척 해봤자 너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서 사람이라 그래요. 사탄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렇게 사람으로 지으시고도,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도록 하시고도 아담처럼
아담이나 이브처럼 벌거벗겨 놓지는 않으셨어요. 사탄을.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몇 구절 읽어보겠어요. 좀 길지만. 너는 한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느니라.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홍옥수와 황옥과 금강석과 녹주석, 만호와 벽옥과 청옥과 치옥과 홍옥과 황금 등 보석이라는 모든 보석이 너를 덮고 있었고, 이 세상 모든 귀한 보석을 몸에 걸치고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벌거벗겨 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야. 소고들을 치고 피리들을 부는 네 솜씨가, 음악적인 재능이 네가 창조된 날 네 안에 구비되어 있었느니라.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 놓았나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느니라. 너는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나니 네 안에 패역이 발견될 때까지는 그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석이라는 모든 보석으로 사탄의 몸을 치장해 주셨다면 사탄의 몸은 벌거벗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몸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사탄은 심지어 창조된 그 처음부터 그의 길에서 완전했다고 하나님께서 쓰고 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몸을 비천한 흙으로 지으시고도 또 벌거벗겨 놓으시고 부끄러운 형체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도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죽여라,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 죄의 몸을 멸해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육신을 위하여 대비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도처에서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대강 짐작을 다 하실 거야. 그 확실한 이유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겠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몸을 그렇게 도외시하시는 분이 아니야. 원래 아까 보았듯이 예수께서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심하지 말고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음식보다 생명이 더 귀하고 옷보다 몸이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몸을 도외시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그리고 32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사람의 몸을 도외시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몸은 죽일지언정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려거든 오직 혼과 몸을 다 같이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29절 참새 두 머리가 겨우 한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그들 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 비천한 육체들도 하나님께서는 먹여 살리신다. 하다못해 너희 머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려진 바 되었느니라. 너희 몸 말할 것도 없어. 너희 머리카락 몸의 일부인 그
정말이지 너희가 우습게 하는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계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 여러 마리 참새들보다 너희가 더 값지니라. 사람의 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왜 인간의 몸을 그토록 비천하게 만드시고 육신적인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고 또 명령하시는 것일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답, 다음 주에 우리가 찾아보기로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을 때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멸하시는 아픔을 하소연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이 부르짖음을 성령께서 일찍이 시편 제22편에서 다윗의 입으로 부르짖도록 하시고 하소연하도록 하셨어요. 시편 제2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계시오 저를 돕지 않고 소리내어 울부짖는 제 말씀들을 듣지 않으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한낮에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때가 한밤중인데도 제가 하나님 조용하지를 못하나이다. 주께서는 거룩하시지만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주여 저의 조상들은 주를 신뢰하여 그들이 믿고 맡기자 주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울부짖자 구출되었던 것인즉 그들이 주를 신뢰하여 부끄럼 당하지 않았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저는 벌레일 뿐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멸식감이옵니다. 잠깐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다윗의 입으로 지금 하소연하시는데 당신의 몸을 두고 벌레입니다 이렇게 말해. 얼마나 비천한 몸입니까? 저는 벌레입니다. 7절 시작. 저를 보는 모든 자들이 저를 비웃고 조롱하나니 그들이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주께서 자기를 건져주시리라 그가 믿고 그분께 의탁하였으니 그분더러 그를 건져내시라 하고 그분께서 그의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것이나 보자 하나이다. 저를 태에서 꺼내신 분은 단연코 주이시니 제가 저 어미의 가슴에 안겼을 때부터 주께서 저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셨나이다. 잠깐 하나님께서 저를 태에서 꺼내셨습니다.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어미의 태에서 나온 건 몸이야. 근데 이 몸이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제 몸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제 하나님이십니다. 뱃속에서부터. 11절 시작.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 고난은 가까이 있는데 돕는 이는 아무도 없음이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육신을 위해서 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내주에 찾아보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